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이와 함께하는 올해 네 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주차입니다. 올해 넷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마지막 순회 전도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바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8장 18절로 30절의 말씀, 이 문단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고리로 지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 문단에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와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본 문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부자와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열려진 반면에 재물에 집착하는 부자들에게는 결코 들어갈 수 없도록 닫혀져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대비하면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 시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의 이 삶의 태도를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지, 그리고 그 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확립하여서 구원 영생의 도리를 확신 있게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누구인가? 이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소개하여서 그 신상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관리는 고급 공무원입니다. 젊은 데다가 큰 부자입니다. 즉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율법까지도 성실하게 수행하는
말 그대로 세속적 관점으로 볼 때는 엘리트입니다.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외관상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고급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진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율법을 잘 수행하여서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던 그가 여전히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가 지금 남부럽지 않을 만큼 다 이루었음에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의 관점에서 당대 유명한 랍비였던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질문 안에는 그의 신앙관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내가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자체가 의롭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자연종교, 행위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율법의 외적 조건은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랍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관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걔가 또 지들어요. 아유 안타깝게도 관리의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그의 태도는 질문 자체 아유 걔가 짖어가지고 갑자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그의 태도는 진짜였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서부터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즉 도덕교사로 생각했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 또는 구원주,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행위구원론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깨달음을 알고 있는 자기보다 더 나은 선을 행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이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말은 당신이 깨달은 바를 내게도 알려주어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는 영생을 어떤 얻을 수 있는 대가로서의 공적이나 공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 좀 약간 생뚱맞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은 자, 네 말이 옳다. 내가 선한 선생이다. 아니면 선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실 것 같지만 주님은 오히려 반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부자 관리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만 오직 선하시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인간 중에서 훌륭한 랍비, 즉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너는 지금 나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한다면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원하신 것은 여기서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에게 주지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덕교사가 아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제 계명들을 열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열거된 계명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들을 다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지 어떤 게 나옵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순서는 6, 8, 9, 5계명의 순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6계명과 7계명의 순서가 바꿔져 있고 마가복음은 10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관리의 질문에 계명을 열거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이 관리가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계명들을 열거하신 이유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관리의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함으로 그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건 불가능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주님께서는 앞선 1, 2, 3, 4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의무만 열거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맞춤식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청년이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어떤 측면의 계명, 즉 이웃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들을 너는 잘 이행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 향한 의무를 열거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위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아주 개가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행위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위를 중요시 여긴 관리에게 이 계명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래 너는 이 계명들을 잘 알고 지켰다 이거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지 않고서는 행위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구원 영생의 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맞춤식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관리는 21절에서 역시 예상대로의 답변을 내놓죠. 얼마나 잘 지켰길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바울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엎드리게 만드시기 전까지는 그릇된 확신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 이 관리와도 같았던 거죠. 잘 지켰으면 그냥 만족하고 살지 뭐 어쩐다고 예수님을 찾아 물은 것일까요? 자, 그는 자기 기준으로 당대의 위대한 랍비인 예수님을 선의 기준으로 삼아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아왔는데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없는지 모르는데 내 행위를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것이 바로 행위구원론, 곧 자연종교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행위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의는 어떤 의? 상대적인 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려고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구제와 금식과 헌금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기준점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대적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적인 의로 어떤 기준점을 삼으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은 어떤 수준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짐승의 수준으로 그 기준이 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부자 청년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고 공중의 주계를 내심 바랐습니다. 22절에 이윽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하시는데, 이 사랑하셨다는 말을 가지고 로마교의 교황이나 그의 추종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도덕적인 선행을 공로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이런 몰상식한 발언을 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은 그를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의 공로를 인정함으로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고 그가 행했던 사회적 믿음과 이 열정에 대해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관리가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한 푼도 남김없이 팔라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다라는 표현은 많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음가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나한테 다 쏟으라는 거죠. 성도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재물의 정신이 팔리지 않아야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 그리고 이것들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배운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재물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이요 영생이며 구원의 상급,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행위에 따라서 주실 선물을 뜻하는 겁니다. 셋째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무한테나 하시는 초청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초청이잖아요. 제자도를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과 이 부자 관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관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의 진짜 우상이 여기 있던 겁니다. 그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선순위를 바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너한테 있다. 바로 그것이 뭐다?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그의 태도는 결국 예수님이 앞서 언급하지 않으셨던 1계명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즉 관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가 신이자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가 모든 재물을 팔았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숭배하는 대상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23절에서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공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물을 그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이 관리는 그야말로 힘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엄청 부자긴 했나 봐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요. 돈이 많아 근심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귀하니까 근심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미로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즐겁고 소중하고 또한 다른 어떤 쾌락까지도 몸이 건조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입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보다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아니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내게 감동을 주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한 절대적으로 이 청년에게 있었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로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앞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부자 관리와의 대화에 이어서 이제 본절에서 30절까지는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제자들을 향한 최후 상급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조용해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부자는 곧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공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재물의 마음을 두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신앙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의 마음을 두는 자들이 과연 부자뿐일까요? 가난한 사람도 온통 재물의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나는 부자가 아니야 다행이다. 가난하니까 그나마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할 일을 얻겠구나 라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 되겠죠.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자기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찾더라도 더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생은 없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도 재물을 찾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돈 합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탐심을 품는 것이나 부자가 더 많이 갖기 위해 탐심을 품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탐심이고 우상이고 또 악한 것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요. 재물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어찌 복음이 확장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어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가르침이 쉽게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24절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상의 삶의 질이 영생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단순하게 우리식으로 좀 말하면 돈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가 본질이 아니라 탐욕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재난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탐욕 가운데서도 여기서는 물질이 영생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정확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보통은 가난을 미덕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측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훈을 통해서 부자는 현재 자신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시는 경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물질은 유익보다 손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탐욕스럽게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재물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역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없이 살다가, 정말로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재물이 삶에 쏟아지게 되면 그 재물 속으로 빠져버리는 사례는 너무나도 흔했죠. 사탄은 현세에서 많이 가진 부유한 자들이 천국을 열망하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사슬로 묶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속박해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며, 또 특히나 이 땅에서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없는 것들이 종교라도 가져야지. 이렇게 조롱을 해버립니다. 부자가 생전에 자기 집 앞에서 떨어진 것이라도 먹고 살고자 했던 나사로를 얼마나 가짜않게 여겼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한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믿고 현세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진짜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그냥 순대볶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놀랐잖아요. 예수님이 그 놀라는 것을 보시고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자, 보편적인 유대인의 관념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관념은 뭐냐? 더 많이 가진 자가,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더 많이 부를 쟁취했고 또한 더 많은 선행과 금식과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표요, 영생의 증거인데,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도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눈이 동그랗게 돼가지고 경악하고 있는 거예요. 부가 하나님의 축복과 정비례하는 것이라고 보던 그 고정관념이 깨져가지고 경악하고, 또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때 천국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불가능하다 여겨서 더 경악한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해서 왔던 부자 청년,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왔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밑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제자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정말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세상에나 만상에나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부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부가 그의 신앙이 되어버린, 즉 그 부를 섬김으로 물질이 그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건 가난하건 평범하건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지상의 삶의 질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전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내면까지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낱 육신에 불과한 인간의 눈으로 누군가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단정짓는 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어렵기가 매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앞서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를 대조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외쳤던 사람 없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그룹 집단의 하나가 대학 교수 사회라고 봅니다. 이것은 편견이 아니라 진짜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주구장창 책만 들여다보고 살았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지식으로 망하게 되는 대표적 그룹이 교수 사회죠. 그러므로 이 부자 관리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장애물인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뢰하고 복종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의 삶이 삶의 질이 하늘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참된 뜻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어서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 서로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서로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예수님께 던진 거죠. 아주 적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자 관리하는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부자 관리와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면 제자들도 그 말씀 듣자마자 멘붕이 와가지고 말 그대로 내 참 어이가 없어서 하면서 뛰쳐나갔을지 모르나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혹해하면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를 듣고자 했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한 꾸짖음과 위협 앞에서 정말로 슬프고 두려운 감정이 들 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깨어나기 위해서 각성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 곁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인자한 음성으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당혹해하며 근심해하는 제자들을 한 방에 해방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달콤한 가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 평탄하고 즐겁고 크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걸어가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좋다 그 길 나도 걸어갈래요. 나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동화 속 이야기 같은 현실이 펼쳐집니까? 그 반대입니다. 값비싼 복음이 아니라 싸구려 복음은 오히려 더 많은 그릇된 확신을 가진 위선자들을 양산해낼 것이고 교회 안의 유사 그리스도인들, 즉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요 결국 이들은 교회를 좀먹고 이탈하고 또 자기가 원래 걸어갔던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사탕 발림식의 가르침을 주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교사이신 주님은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못한다. 이 어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 관리는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니 우리 좀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질문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치해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셔요. 그럼 알아주고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인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 절대 없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뭘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즉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사는 사람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아셔야 되는데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늘 가족. 말이 하늘 가족이지 그냥 지상 가족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참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을 오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에서 참 잘나가던 부자 관리는 그리스도보다 일시적인 세상의 재물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의 성경에는 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결국 예수님보다 세상을 택하고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도 권세도 명예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교회의 일원으로서 회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하늘 가족을 얻게 된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복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같은 신앙 고백 아래, 같은 신앙 노선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니라 지상에서 가족이면서 동시에 하늘 가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갖다 제대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못 누리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면서 이 지상에서 아직도 하늘 가족이 되지 못한 나의 가족들, 나의 지인들, 그들과도 속히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